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시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관찰하고 또 경험하면서 절기가 달에 의해서 정해지고 바뀌는 것을 보고 또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1년이 한 달 한 달 연결이 되면서 1년을 주기로 절기가 바뀌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죠. 또 하루가 해가 뜨고 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루가 이루어지고 그 하루가 매일 반복되는 것을 사람들은 관찰하고 또 경험함으로써 알게 됩니다. 이처럼 날과 달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삶은 하루를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특별히 들짐승들은 야행성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잘 관찰이 되지 않지만 깜깜한 밤에는 들짐승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맹수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위험한 동물들이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 21절의 말씀처럼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인간은 일찍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을 터득했고 물리적으로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물리치는 능력을 일찍이 터득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힘이 센 젊은 사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 때부터. 그런데 21절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젊은 사자들도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까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세상을 그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많은 들짐승들이 야행성 삶을 추구한다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 깜깜한 밤이 되면 쉬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죠. 오히려 짐승들은 밤에 잘 보이고 또 그들의 먹이를 구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잘 보이는 낮에 활동할 수밖에 없는 또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셔서 인간은 주간에 활동하고 또 많은 들짐승들은 반대로 밤에 활동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제한된 일도 해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일을 완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새로운 일이 생기거나 또 우리가 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매우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다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인간의 지식이 또 축적이 되고 발전해서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알아간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이 말하는 거죠.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여전히 바다는 두려운 대상입니다. 여전히 인간이 파악하고 알고 있는 그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대상을 보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바다죠. 이미 고대 사회 수천 년 전에 크고 넓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먼 곳까지 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을 할 때도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심조심 이렇게 다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움직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닐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리워 야단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인데
그 동물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도 리와 야단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2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 두려운 존재고 인간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인 리와 야단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인간은 파도라든지 폭풍이라든지 갑작스런 일로 인하여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리와 야단과 같은 두려운 생명체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바닷속 리와 야단, 또 바닷속 생명들조차 다 누가 다스리십니까? 27절에 말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인간이 잘 알 수 없는 바닷속 생물들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19절 이하의 육상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돌보시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다,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깊은 그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생존한다는 얘기죠. 28절도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모든 생명들은 살아갈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공급해 주시지 않고 돌보아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해도 스스로 자신을 주인 삼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도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30절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에 생명을 태어나게 하셔서 늘 새로운 생명체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또 모든 생물들은 다 유한한 존재로서 잠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 안에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이 땅에서 결국은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생명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얘기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얘기죠. 이러한 하나님을 시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깨닫고 또 감격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또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바라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